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영광을 이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앞새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이 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슬프니 여겨 달려가 눈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 갈아입히고 흙간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중학교 2학년 무렵 그 즈음에 사춘기라고 하는 성장의 과정, 성장의 진통을 겪게 되죠. 이 시기는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부를 만큼 각자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 자아가 독립되며 내면의 갈등과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때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미 지나온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떡하냐 저거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겪어본 어른으로서는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저때 다 저렇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앞서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그 나이가 지긋한 출연자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난 시절은 워낙에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억압받던 때라서 사춘기라고 하는 성장 과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 마음 놓고 사춘기를 티낼 수가 없는 시절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려면 먼저 그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좀 괜찮은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빌 언덕이라는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써봤는데 참 정감 있는 표현 같아요. 마음 놓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모님의 품 같은 것을 가리켜서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비빌 언덕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특히 12장부터 21장까지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미지, 상황 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성경은 진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라는 설명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연결된 비유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본문 전체는 11절부터 32절까지 계속되는 한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전반부에 그냥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혹은 돌아온 탕아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그려주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 몫을 미리 좀 떼주십시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장면, 즉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는 사실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 아래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온 것처럼 말이죠. 체면이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권위와 위신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체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칠애가 심하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해. 뭐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체면 문화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이런 문화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을 좀 나눠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그리고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이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말건 상관없이 돈이나 좀 먼저 주십시오. 차라리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지금 유산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니까 그 말 내면에는 분명히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례한 요구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알려지면 아버지도 함께 수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의 둘째 아들이 지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다지 뭐야. 아주 몹쓸로 있네 그래. 근데 아무개는 겉보기에는 잠자는 사람 같더니만 우리가 사람 잘못 봤나 봐. 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아들놈이 저런 말을 하지 않겠어? 이런 소문이 아마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여기서 먼 나라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전혀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먼 나라예요.
아들은 그곳에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결국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에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큰 흉년까지 닥치게 되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집에 빌붙어서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를 치는 이 일은 단순히 허드렛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는 것조차,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단순히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만지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러한 율법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열매라는 돼지 밥, 돼지에게 주는 밥이 쥐염열매인데요. 그 돼지 밥이라도 먹고 싶어 했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 아들은 절망 끝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얼마든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비로소 그는 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많던 유산 덕분에 잠시 동안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았던 그 순간들, 또 아버지 집에서 집주인의 아들로 존중받고 환영받았던 그 시간들, 이제 그 모든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더는 자격도 체면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어떤 처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럼 마침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에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터벅터벅 걸어갔을까요? 밥을 못 먹었을 테니 후다닥 달려갈 힘도 없었겠지만 그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마음에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지만 결코 그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부랴부랴 집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마주하게 되자 몰라보게 수척해지고 초라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와라 끌어안고 입을 줍니다. 아들은 말없이 자신을 안아주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흐느끼며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을 부르죠. 어서 가서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 내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신겨주어라. 먹을 것도 없이 죽을 지경이 되었었으니 아들의 몰골은 정말 형편없었겠죠. 아마 신발도 없이 걸어왔고 옷은 찢기고 해져서 몹시 남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손에 반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아들의 지위,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들이 가지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맞죠. 아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아버지의 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구나. 성대한 잔치를 열어보자꾸나. 참으로 감동적이고 기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까? 아니면 무례한 아들을 꾸짖고 그를 문전박대에서 내쫓았어야 했던 것인가요? 어떤 걸까요? 내쫓아요. 내쫓아야 될까요? 에이, 목사님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모조리 다 쓸데없는 데다가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빗자루라도 들어서 휘두르고 혼쭐을 내서 혼구멍을 내서 썩 꺼져라 이놈아! 이러면서 아들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나중에 받아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유산 달라고 할 때부터 이 못된 놈아 썩 꺼져라 이렇게 손을 주고 저기 당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폭삭 소가수다 또 폭삭 사가수다 할 뻔했어요. 웃긴 건 여기 원고를 치다가 또 폭삭 사가수다라고 쓰더라고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 아직도 못 봤는데 우연히 오늘 말씀과 아주 연결이 되는 장면 하나를 또 봤어요. 금명이 아빠가 금명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명아, 안 되겠으면 알지? 못하겠으면 알지? 빠꾸해. 아빠가 바로 뒤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이 다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 딸을 둔 아빠의 마음이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못된 아들을 둔 아빠의 마음이나 유산으로 준 재산을 헛된 곳에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둔 아빠의 마음이나 결국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들려주신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 비유 속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아버지께 받은 유산만 가지고 떠나버렸던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뜻과 즐거움만을 쫓으며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습, 실수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가정과 아주 자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고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이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엄마 아빠의 품이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과 누나가 동생에게, 동생이 형과 언니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바라는 교회 공동체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그런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실패하는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빌 언덕이 언제나 우리 뒤에 있으니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언제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나 돌아갈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네 가정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이웃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